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와 함께 짧고 중요한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것은 이 은혜에 굳게 서라입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먼저 상반절을 보면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지요.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실로아노,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실로아노는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실라입니다. 그런데 이 실라가 베드로 사도가 육성으로 하는 말을 대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베드로전서를 가리켜서 간단히 써서 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렇게 이 서신을 쓸 수가 있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실로아노를 통해 대필케 한 베드로전서의 모든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들 위에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한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어떤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선택해 주신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2절을 다시 보면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여기 말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간단하게 말하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수식하는 말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죠. 이 시간에 그걸 다 다시 살펴볼 수는 없고 바로 앞에 있는 구절만 연결해서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언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번 보았던 구절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언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예,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것은 사실 그 전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부터, 태어나기 전에부터,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또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만약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금이나 은을 아낌없이 내어준다. 나는 빚이 있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금 내가 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대신에 금이나 은 같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어서 나의 빚이 다 해결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그 사람에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이,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지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되었고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들이었는데 길을 잃고 방황하던 자리에서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와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어떤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선택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것이죠. 창세전에 선택해 주신 은혜. 두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은 또 어떤 은혜입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 베드로전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랬는데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어느 날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장차의 은혜, 최종적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무한하신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천국의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마지막 날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신까지 부활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최종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고 지속되고 있고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에게 지속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 날까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이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세밀하신 손길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대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했던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로 우리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선택해 주신 은혜. 두 번째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 마지막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기는 알지요. 알기는 알고 깨닫기도 깨닫고
또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도 하지만 사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이고 너무나 육신적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신세진 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은 거, 그것은 당연히 은혜인 줄 아는데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 복락을 약속해 주신 이 크신 은혜, 그리고 이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세밀하게 돌봐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는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제도 베풀어 주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일생토록 점점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이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했는데 은혜에 굳게 서라 하시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자,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라입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믿음을 지키라는 말은 명시적으로 베드로전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씀마다 내포되어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믿음을 지키라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제도 베풀고 계시는 끝까지 함께 하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든지 너희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을 오히려 자처하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 주시고 이제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혹 지금 이 순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장차 어떤 큰 고난과 핍박이 내 인생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입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을 지키라. 그런데 단지 믿음을 지키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참 놀라운 것이 이 말씀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언제 붙잡혀 갈지 알 수 없는 성도들, 언제 잡혀서 죽을지 알 수 없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단 하루를 더 산다 할지라도, 남은 인생이 하루만 남았다 할지라도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잠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너희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 박해도 잠시 있으면 지나가는 것이다. 잠시 있으면 다 지나가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거룩하라는 이 주제 아래에, 이것이 큰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거룩하라는 이 주제 아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고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사랑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지킨다고 지킬지라도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 거룩한 모습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일 첫 번째로 하시는 명령이,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명하십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허물과 죄를 용납하면서 사랑하라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이 말은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이 용광로 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운 용광로 같은 사랑의 마음이 되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품어내고 내 안에서 용광로 같이 다 녹여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차디찬 난로, 불이 다 꺼져버린 난로가 되면 아무것도 포용하지 못합니다. 부딪히기만 하면 그저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나고 아무도 품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차갑기 때문에 손 닿기도 싫은 그런 냉랭한 마음, 차디찬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우리 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야 한다. 그래야만 점점 더 거룩한 자로 만들어지고 자라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은 성화 구원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자라난다 그랬죠?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말씀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지요?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길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모든 제도 속에, 질서 속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언제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 장과 여러 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위와 질서 아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또한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주신 말씀들이 깨어서 기도해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점점 더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로 권면하고 교훈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장 먼저 말했고 또 가장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초입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권면의 말씀을 주다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보다도,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그 중요한 척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의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거룩의 중요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선천적으로 정이 많은 사람,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정이 많고 다른 사람 챙겨주기 좋아하고 그런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내 성품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큰 사랑의 그릇이 되어서 다 녹여내는 사랑, 다 품어낼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부족한데요, 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점 더 거룩하게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을 지키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최종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우리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베드로전서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입으로 행실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비방하는 이방인 중에서 거룩한 행실을 보여줘서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바꾸어 말하면 거룩한 행실입니다. 너희의 거룩한 행실을 봄이라. 가정에서도 거룩한 행실을 보여줘서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 인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어디에서입니까? 교회에서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 그 가운데 1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 선택해 주신 은혜. 두 번째, 십자가 대속의 은혜. 세 번째,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했는데 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역경과 시련을 만나든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용서의 사랑, 용서의 참사랑, 용광로 같이 다 녹이고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이 은혜 안에 더욱 굳건히 서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좀 더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섬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